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믿고 따르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유혹과 시험이 올라옵니다. 성공했다고 인정하고 싶은 마음, 뒷걸음치게 하는 두려움, 안정과 불을 향한 유혹이 자주 우리를 뒤흔듭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님을 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의 성공을 시샘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 낮아지는 길을 깊이 새기고 본받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사로잡힌 가운데 자유롭게, 고통 가운데 기쁘게, 실패 가운데 승리하게, 가난함 가운데 부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하게 하여 주심 통해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야곱이 하늘 사다리를 보았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 주 앞에 구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오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유혹과 시험과 죄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각 가정에 각 모든 믿음의 자리마다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손길 안에 부족함 없는 흠 없는 믿음의 손길 되어 하나님의 은총 가득 담아 들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용기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서야 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의 말과 오늘 우리의 일들 통해 이 땅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온 땅이 밝아지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주옵소서. 전쟁과 탐욕과 무지와 무능이 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밝혀지게 하여 주심 따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땀 흘리며 그리고 진솔한 삶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솟는 물과 하나님 기름으로 인하여 전기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웃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용기 잃지 말게 하시고 삶 속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은총의 선물인 오늘을 귀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소금과 빛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 그 힘,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담아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읽고 고백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에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사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손여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
우리에게 전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6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우리로 하여금 참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이 이야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종교화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옛날 지금도 피렌체 가면 두오모 성당 있잖아요. 저는 거기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 돔에 꼭대기 올라가서 그 일본 영화 OST 냉정과 열정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좀 한 시간, 2시간 이렇게 앉아있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 곳인데요. 거기 그 건물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성당을 건축하면서 그 돔 뚜껑을 못 씌워가지고요. 왜냐면 이게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한 100여 년, 150여 년 이상을 완공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완공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가 건축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청동 조각가인데 두오모 성당을 딱 건축하면서 그 대문, 정문에 이렇게 조각상을 이렇게 그때 뭔가 이렇게 경시로 딱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작품을 제출하죠. 근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 이 모리아산에 바쳐진 이삭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브레넬스키는 어떻게 해놨냐면 이제
그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이삭의 목이 탁 올라가 있고 아브라함이 목을 탁 꺾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얘기예요? 강제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 그림이 더 은혜로웠는데 그 시대 때는 이삭의 순종, 목숨까지도 내놓는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죽일 때 아들은 아버지의 믿음에서 스스로 죽기를 결박하는 순종.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시키다 보니까 순순히 칼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 이게 채택이 되어서 지금도 피렌체에 가면 그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탈락한 그 조각가가 너무 상심했는지 예술가 그만두고요, 로마로 유학을 가가지고 건축을 공부해 와가지고 나중에 도움을 10수년간 건축을 해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 때 그 시대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그렇게 폭력성, 이삭이 저항하는 모습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시대에는 조금 그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시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들을 희생시키며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야기, 저는 그 브루넬스키의 그 조각이 정말 더 창세기의 본문에 가까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왜 이 창세기 22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가혹한 것을, 그것도 제물도 아니고요, 아들을,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쳐라, 그게 왜 이럴까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대략 세 가지의 해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나안 종교의 인신 공양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믿는 신 중에 몰렉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몰렉, 특별히 이제 이 페니키아 쪽의 몰렉 제사는요, 신상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불로 아주 뜨겁게 달구고 나면 이제 그 큰아들을, 아이를 갖다가 거기다 바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불길로 그 뜨거운 데 들어가면 소리 지르고 그 가족들은 절규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감추고 싶어서 막 큰 북으로 이제 그 소리를 덮으면서 드리는 예배, 제사, 이거를 굉장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도 몇 군데 나와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타락한 왕도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11장 30절부터 40절 보면 사사였던 입다가 서원을 하죠. 봤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거 했더니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큰아들을 불로, 사람을 불로 바치는 제사, 이런 건 전 세계에 골고루 나와 있는 걸 보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재물을 원하는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가 되면 레위기에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해석을 보자라면 뭐 그런 의미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이삭 대신에 다른 재물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살리셨지만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 가족이 받아야 될 충격? 이삭은 순전히 아버지랑 제사 예배드리러 갔다가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생각? 그 공포?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것도 우리 아버지 손에? 여러분, 좀 심하지 않았을까요? 좀 뭔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본문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이죠.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첫 구절에 나오잖아요. 시험해 보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뭘 시험했을까요? 백세 얻을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칠 믿음이 있는가? 아들까지 버릴 수 있는 순종을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앞에 두오모 성당을 말씀드렸거든요. 요 대목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 건데요. 피렌체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누구도 죽어도 된다. 그래서 그런지 그 시대가 암흑의 중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절로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 생각해요. 아들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되었을까?
사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근거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었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아들까지 버릴 정도여서 대단한 믿음으로 환영받았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답을 내놓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셨다, 이런 것을 알고 있었대, 그걸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창세기에는 언급이 잘 없고 이러한 설명 과정에는 몇 가지의 모순들이 발견합니다.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해석인데요. 저도 이 입장에 해당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사건은 시험이기도 하지만 재판 때와 같은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있는 21장에 나오는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합니다. 이것은 살인명령과 같습니다. 사형선과 같은 거죠. 이삭을 위해서 이스마엘 모녀에게 죽음을 스스로 죽으라고 등 떠밀고 내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21장 안에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이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것이 브엘세바죠. 같은 창세기 21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몇 가지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한번 요 얘기는 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이 시대에 블레셋 사람이 있는가? 이걸 좀 찾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삭 시대 때도 아비멜렉이 나오고 지금도 아비멜렉이 나와요.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아비멜렉이라고 칭호입니다. 호칭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아브라함, 이 님이 아비 비슷하잖아요. 이 아버지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같은 왕들의 아버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최고 통치자와 협정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공존하기로. 그런데 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1장 33절 34절 읽으셨습니다만 거기에 나무도 심고 기념식수한 거죠. 그리고 예배도 부르렀어요. 그럼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 된 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성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4절 이걸 탁 깨버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예배도 드리고 기념식수도 했고 협정도 맺었는데 아직도 그는 나그네예요.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땅을 얻지 못했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럼 여기서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아비멜렉과의 협정일 수도 있고 이스마엘의 추방 사건 후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사건은요, 이 모리아산 이야기까지는요, 모두 하나의 이야기로 딱 묶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창세기 21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마엘 이야기가 먼저 사건이 딱, 하갈 이스마엘의 추방 사건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문장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무렵에 하면서 같은 시대에 있었던, 같은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오는 일이 뭡니까? 이 브엘세바의 협정 체결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그러니까 한 며칠이나 몇 주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같은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정리하면 어떠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른 사람, 그 시대의 약자 이스마엘과 하갈을 희생시키는 그 비정한 믿음에 대한 징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희생시켰어요. 그리고 일이 잘 풀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협정도 맺어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속으로는 하나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그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안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땅도 안 주시고서 하나님이 이거 아직 너 땅 아니야.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이 좀 더 타당해 보이죠. 뭔가 아브라함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잃었나? 그 땅에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그 조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받을 사람, 그 자격을 잃었나? 사실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아꼈던 그 아들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 두 생명 죽으라고 내보냈는데요. 그 정도까지 잔인한 짓, 냉정한 짓, 못된 짓 다 했던 아브라함이요, 이제 하나님의 이 요구에 고통과 절망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대략 사흘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사흘길이라는 것, 예수님도 사흘간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모리아까지 사흘길의 번뇌와 정말 그 회의, 그리고 마음의 그 고통, 영적인 고통 정말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75세 때부터요 25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행을 해왔어요. 근데 땅도 얻지 못했고요, 아들도 결국 25년 만에 받았는데 이게 다 물거품 되어지는 것 같죠.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스마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없는 아들 셈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러면 그래, 좋다. 너 아들 하나 있지? 그 아들 너도 똑같이 해봐라. 네 손으로 한번 죽여봐라 하면서 모리아산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속으로는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못된 짓 했어,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이럴 거면 이삭은 왜 주셨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욥기에서 고백을 합니다만, 이럴 거면 하나님은 왜 이삭을 나에게 주셨지? 그냥 이스마엘이나 허락하시지. 시험이라면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요,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왜 이삭이 죽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브루델스키의 그 조각상이 더 영적으로 와닿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아들이 죽어야 해요? 뭐 이삭이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받아라?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렸다라면 오늘은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의 신비는 이러한 질문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사흘길을요, 그 내면 속에서의 고통과 생각 때문에 침묵하며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묘한 행동이 있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역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흔들림 없이 바로 움직입니다. 그 얘기 듣고 마음 괴로웠더라면요, 출발 시간 그렇게 일찍 떠날 수 있을까요? 정말 군더더기 없이요, 자기 아내한테 하나님이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데 상의도 안 해요. 그냥 군더더기 없이 그냥 칼같이 행동하는 믿음, 이런 게 왜 그럴까요? 그게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하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이삭이 물어보죠. 이 재물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사실 번제로 바칠 양은 이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그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삭도 하나님의 것이니 다른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을까?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은혜로운,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은 아들만 딱 데리고 올라가서 제단 앞에 서서는요, 두 말도 않고 이삭을 묶고 칼을 듭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잔혹한 행동, 냉혹한 행동,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걸 믿음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이시나 바치란다고 아들을 죽이는 아브라함, 참 답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죄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죄값은 아들이 치러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찌 보면요, 반인륜적이고 광신적인 믿음이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것, 이게 맞을까요? 윤리보다 역시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의문들을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던지셔야 창세기 22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리아에 담긴 은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신앙과 현실이 충돌하는 삶의 한복판에서 읽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두 아들을 다 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도 그게 감당이 안 돼 보이는 겁니다. 나이도 늙었는데 이제 이스마엘은 커가고 아직도 이삭은 어리고, 이 현실 이거 어떡하냐라는 거죠. 그 속에서 이 비정하게만 보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삭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요, 야, 하나님이 너 바치랜다, 너 가서 죽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근데요, 이 속에 묘한 것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 해답은 창세기 22장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이 종들에게 기다리라는 거죠. 이 아들하고 둘만 가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막힘없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주도면밀하잖아요. 가서 뭐 좀 종들이 가서 예배드리 제사 지내는 거 도와야 되지 않아요? 거리낌 될까봐 아예 떨어뜨려 놓고 아들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어라 하고 가는 거죠. 뭐가 좀 힌트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좀 뒤에 방해를 좀 이렇게 했는데요.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 구절입니다. 너희와 너희에게 함께 돌아올 터이니.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이삭이 제물로 돌아오면, 죽으면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 누구와 함께 돌아올까요? 야,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가 잘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잘했어, 천사와 함께 돌아올까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삭과 함께 돌아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것이 해피엔딩으로 정말 은혜롭게 마친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 앞선 다른 해석들처럼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은 사람 죽이는 거 원하지 않으셔.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것이 창세기 22장의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그러기에는 조금 뭔가 그래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잖아요. 아브라함도 뻔히 하나님 안 받으실 거 알아요. 안 하실 거여서 왜 그러셔?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님 좀 가오는 좀 살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키신 대로 할 테니까 적당한 때 저 스톱 시키십시오. 이러고 갔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정말 칼처럼 냉정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딱 그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움직이잖아요. 아내가 붙잡고 방해할까봐 따로 틀어놓고요. 종들 따로 틀어놓고요. 아들에게는 재물 있으니까 안심해라, 안심도 시키고요. 정말 단호하게 움직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행동과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신을 시험하시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재판 가운데 자신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러 길을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아들 죽으면 하나님, 이제 아들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요, 정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하며 그는 물어가며 당당하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25년간의 기다림, 그리고 그 속에서 태어난, 눈물과 비극 속에서 태어나고 장성했던 이삭이 죽으면, 그 죽음이 현실이 되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나는 지켜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도 주셨는데 이 아들을 정말 죽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한 마음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행동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하실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이 결단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험했다, 하나님을 테스트했다, 어디 감히 불경스럽게? 그건 아니에요. 그 시험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망설임 없이 칼을 집어듭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22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화가가요, 종교 그림이요, 성경 그림이요, 성화가 이럴 때 천사가 거의 다이빙 수준이에요. 정말 칼 들고 이럴 줄 몰랐다라는 거죠. 브루넬스키의 그 조각상도 역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포즈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에서는 강조 아니면 굉장히 다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급해지신 거라는 거죠. 정말 아브라함 네가 이렇게,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모리아까지는요 아브라함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산 이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다급해 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불경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좀 이렇게 답답한 마음 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과 신앙에서 시험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요, 템프테이션이다, 테스트다, 이런 조직신학적인 그런 해석이 있는데요. 성서학에서는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이죠.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결과적으로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보세요. 임진왜란 터지기 전까지는요, 이순신은요, 성공하지 못한,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나이도 많고 패전 기록밖에 없는 그런 장교입니다. 반대로 원규는요, 이 군인으로서의 명망가고요, 이 백도 좋고요, 성적도 근무 평점도 좋고요, 계속해서 고속 승진하던, 장래가 촉망받았던 그런 장교였습니다. 근데 전쟁 딱 벌어지니까 입장이 다른 거죠. 원규는 싸워보지도 않고 그 당시 해군 전력의 3분의 2를요 자기 손으로 싸워보지도 않고 다 불태워버려요. 가라앉혀버려요. 이순신 장군이 그거 복구하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이 싸움하면요, 이순신 장군이 열심히 나가 싸우는데 원규는 뒤에서 이 이순신 장군이 그 해결하고 나간 그 적병들 머리나 이렇게 주워드리는 일만 해요. 왜요? 그걸로 이제 보고서 내서 훈장 받고 싶어서요. 그게 그 사람의 됨됨이죠. 나중에 그렇게 해서 해군 총사령관 맡겨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실천량에서 정말 역사적인 한국 역사의 3대 패전에 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패전을 갖고 오죠. 무능력한 거죠. 시험이란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진짠가 나쁜가, 얘가 못하나 잘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별해 보시려고 시험하실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서가 말씀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0절의 말씀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조금 삐딱선을 타고 저희가 계속 왔는데요, 이제는 좀 한번 바로 가볼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서로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개인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꾸 실패했습니다. 아들이 안 나오자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여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아들을 낳았더니요, 이제는 자기 부인 사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 생각한 이삭이 태어나자 그것에 걸림돌 될 것 같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 부인의 마음 딱 합해서요, 그 두려움 때문에 두 모자의 생명을 취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이 이루어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뒤흔드신 것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이거는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후계를 딱 안정시켜 놓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협정도 맺고, 그런데 바뀌는 게 없어요.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땅이에요. 자신의 땅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눈으로는 다 된 것 같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의 죽음으로 깨어지는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 이제 제게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물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를 이제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여기에까지 오면서 실패했습니다. 나는 넘어졌습니다. 나는 돌이킬 수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 받아들일 만한 그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곳에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저와 함께 약속을 물려받은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신앙적으로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물음, 이 신앙적인 시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격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약속을 포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실패했는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나오는 그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약속을 다시 새롭게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 그 요구에,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은 약속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당당한 믿음이요,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음으로 축복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약속을 책임져 주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함께 돌아올 것이다. 뻔히 알면서 그거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신용은 하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대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시험이라는 게 한 번 극복했다고 큰 믿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믿음은 어디서 생겼냐고요? 그건 25년간 수많은 시험의 여정을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 시험이라고요? 좋게 표현해서 시험이고요.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거죠. 정말 실패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속였습니다. 여정까지 드렸고요. 별별 실패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주신 그 과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믿음으로 견뎌서 이겨냈어야 되는데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성경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 믿음으로 성공한 적이요? 없어요. 이때까지요.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실패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 들지 못한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새 길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실패한 그 자리 속에 준비하셔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약속보다도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약속 속에서도 넘어지고 자격 없는 오늘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수많은 사연들 속에요,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그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서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깨달아가며 형성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어진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때로 하나님의 침묵도 경험했습니다. 25년 동안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그는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가끔 인내가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은 오셔서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요, 용서와 자비로 새 길을 여시는 은총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모리아산에서 아들도 아까우지 않고 바친 그 아브라함의 믿음 따라 우리가 모든 것 다 희생하자? 사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건 없어요. 모든 게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희생하셨죠. 오늘 22장 모리아산의 이야기의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신앙으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도요, 내가 실패했으니,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을 멀리 떠나온 오늘 우리, 하나님 볼 낯도 없고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도 않는 오늘 우리, 그래서 남아있는 건 우리의 심판대예요. 그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를, 우리의 실패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자리, 그게 모리아산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오늘 창세기 22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어려운 인생길 속에서 고통과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묵묵히 생각하며 불러주신 부르심의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 스스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그러나 이게 제 한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십시오. 모리아산에 다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패했지만 이제 다시 세계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는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이 이후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잘 나오지 않아요.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삭의 아내 얻어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후로 아브라함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뤄가는 것,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인간의 머리와 꾀가 아니라, 인간의 물질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야곱의 문제가 벌어질 때까지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로 기쁘고 복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평화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세상 안에 살며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아버지를 찾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언약을 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잃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을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의 뜻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좋게 떠나가기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얀마 위해서 특별히 기름 공급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7월 첫째 주에는 교회 임직을 위한 공동의회 성찬주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과 예배 받아 주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이 자리가 모리아산 되게 하시고 그 속에 드려지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손길들 하나님 은혜 주시며 항상 어느 곳 어느 자리이든 여호와 이레의 은총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총의 그 기쁨 맛보며 사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된 삶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